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특권인지 다 아시죠?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독대해서 기도를 자유롭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기도인데 또 기도처럼 오염되기 쉬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필수 과목 중에서 교회 성장학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 부흥을 시키려면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뜨겁게 시켜라. 그걸 듣고 상당히 의아했어요. 기도라는 게 성도들의 영성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기도에 스트레스를 주는지 어떤 분은 방언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전에는 2, 3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었는데 여러분,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하셨어요? 여쭤봤더니 그건 몰라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 관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마치시면서 고별사로 기도를 정립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유일신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정립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공생애 초기에는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전대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없이 가서 전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믿음이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제는 전대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가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립한 대로는 엘로힘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아요. 빙빙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로 치면은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줬습니다. 그게 엘로힘 신앙인데 이제는 3년이 지난 다음에 너 하나님 있는 걸 믿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믿지? 실제로 믿냐? 그러면 아예 성에 올라가서 직접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로 말하자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가고 주머니도 가지고 가라. 이처럼 기도 신학에 있어서 여호와적 신앙, 이것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기도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구하는 것이죠. 구하라. 구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엘로힘적인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요 또 육적이에요. 주십시오.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십시오. 전부 달라는 거죠.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자기 중심의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호와적 기도로 바뀌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타적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적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실제인 기도론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거는 내가 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것 자체가 벌써 여호와적 기도예요. 하나님 입장을 반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에 두 가지를 정립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죠. 시험이 뭔지 모르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시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 기도는 여호와적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정립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험인데 헬라어로 페이라라고 하는 건데, 기독교에서 이 시험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원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에르세코마이 에이스 페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시험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시험 받았다, 이거는 원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험에 들어갔다, 내가 시험 속에 들어가 있다예요. 그래서 번역은 지금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사람 아담은 시험을 받아서 넘어간 사람이죠. 시험에 든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죠. 아담은 마귀 사탄의 시험 속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은 건 무슨 뜻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은 거예요. 시험에 든 건 선악과를 먹은 거고, 시험에 들지 않은 건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것이다. 그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안 드셨다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안 드신 것이다. 뭐 너무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거나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거나 그런 것들을 다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 게 선악과를 안 먹은 거예요. 즉 시험에 든 것은 선악과를 먹은 건데, 우리는 선악과를 못 먹게 된 것을 시험에 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기독교에서 해석할 때 선악과를 못 먹은 걸 가지고 시험에 들었다, 안타깝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성경과는 정반대로 해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안 드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원대로 안 된 겁니다. 그게 시험에 안 든 거예요. 이 잔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란 겁니다, 전적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시험에 안 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험에 드셨냐? 그 이유는 예수님도 육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십자가를 당하고 싶어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누가 겪고 싶어요?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시험에 든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시험에 안 든 거예요. 시험을 이긴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 즉 육체를 죽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지, 육체를 세우는 거, 그거는 시험에 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게 어떤 거냐? 선악과는 육체를 세우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물질이죠. 보암직도 하고, 명예죠. 지혜롭게 할 만큼, 다른 사람은 지배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시험에 든 거를 거꾸로 해석한다 이겁니다. 시험에 든 거를 안 든 걸로 생각하고, 시험에 안 든 거를 든 걸로 생각하고, 반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육체를 부인하면 시험에 안 드는 건데, 오히려 그걸 못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걸 치워주면은 시험에 안 들 것으로 그렇게 거꾸로 생각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여호와적 기도죠. 하나님이 이걸 치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엘로힘적인 기도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버리는 기도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고 그 속에 마귀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자기의 육체를 부인하는 일이 어느 정도 어렵냐 하면, 본문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서 성령이 도우셔가지고 겨우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누구나 시험 속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일상의 시험인 것입니다. 어느 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시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예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네가 육적으로 큰 자가 되라. 네가 육적으로 위대한 자가 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육적으로 커지는 거, 이걸 유혹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으로 사는데, 위대해질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는 그것으로 시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적 기도는 육적이죠. 이기적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꼭. 하나님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여호와의 기도로 넘어가야 돼요. 이 두 기도가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허들을 넘듯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다음 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타고 넘어가야 돼요. 엘로힘적 기도에 머물면은 마귀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세요? 시험을 당한 아담과 하와가 응답받은 게 뭐예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정령 죽지 않을 테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마귀의 음성만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육적인 기도, 선악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가 돼요? 마귀에게 응답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자가, 흔히 날탱이 같은 사람들이 엘로힘적 기도를 해서 엘로힘적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적 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육적으로 살다가 기도해 보니까 영의 세계가 있어요.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이제는 육체를 부인하는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이 되면은,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했어요. 뭘 더 구해요? 뭘 더 계획해요, 우리가? 내가 생각해서 달라는 그게 내 인생을 경영할 수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엘로힘적 기도 이상의 기도의 체계를 가지고 계셨느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엘로힘적 기도 이상의 기도의 체계를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기도 그러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응답받고 그러고 나서 부흥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정말 역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는 선택적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언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늘 시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꺼내려고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저 사람이 마귀고 이 상황이 잘못됐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런 거지. 그 사람을 왼수로 여기는 거, 그거는 영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초심자, 날탱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게 하는 기도예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야 돼요. 엘로힘적 기도를 그동안에 기복신앙이다 그래가지고 뭐만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폄하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은 기복신앙적인 그 엘로힘적 기도만 교회에서 기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는요,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영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잘못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 부인,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셔도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시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적 기도를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과 예수님의 원이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포기될 리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엘로힘적 기도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여호와적 기도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시다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왔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뜻, 그 신학의 체계대로 우리가 가면 성령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꿔서 하나님의 논리대로 가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따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신학 체계를 정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의 체계가 없이 열심히만 하니까 엘로힘적 기도만 밤낮하고 사울 왕도 엘로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마귀의 응답만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뭘 힘쓰고 애썼습니까? 신학 체계를 따라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체계를 바꿔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피라는 거는 여기서 흘리는 겁니다. 여기서 핏방울을 흘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의 근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좋은 거니까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기도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43절에 따르면은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힘이라는 거는 물리적 능력이죠. 기도의 목적은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리적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문제예요. 밤새도록 막연하게 방언으로 기도했으니 후련하다. 그러려면 왜 기도해요? 후련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랬죠? 선거운동할 때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능력이란 얘기예요. 장발장이 왜 죄를 집니까?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 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전능하시면 절대선 절대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라해진 적이 있으세요? 왜 초라해지셨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초라해진 거예요. 왜 죄를 졌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근본은 능력이에요. 마귀도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걸 보면요, 다 능력자가 되려고 사는 거예요. 권력이든 재력이든 아니면 체력이든 능력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체력이 딸리면 스피드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고, 기술이 좋든 두뇌가 좋든 체력이 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인데, 그래서 아담도 동산 관리하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려우니까 능력이 필요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혹해가지고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란 게, 그러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얻으려는 게 결국 능력이고, 그런데 그 능력은 있는 것 같아도 천만에요. 없죠. 능력이란 게, 가장 능력이 없다는 게 뭐예요? 아담은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얻은 능력은, 육적 능력이란 것은 그건 전혀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은 진짜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나님이 강제로 죽여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자로 보여도 아니에요. 조직폭력배가 무섭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조직폭력배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군인인데, 군인들이 군사정권 시절에 조직폭력배를 다 타진했잖아요. 일망타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평화로운 건데, 군인들이 또 얼마나 세요. 그렇지만 군인처럼 약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면도할 때마다 그 가운 속에 권총을 쥐고 있었대요. 혹시 나를 죽일까 봐. 김일성은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흔히 기독교에서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가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게 아니고 먼저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먼저 죽으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죽지 못했다고 한다면 갈보리에서 십자가 절대로 못 집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게 아니고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 능력이란 건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 능력이 없으면 육적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푸시업 1000개 하실 수 있어요? 이소룡이 180개까지 한 거를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많이 했다는 건데 180개 푸시업 하는 사람 지금 수두룩해요. 영적 능력이 본질적인 거고 육적 능력은 그렇게 따라할 게 없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능력을 가지면 육적 능력도 따라와요. 그게 신앙이에요. 영적 능력이 되면 육적 능력이 된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갈보리에서 십자가 진 능력?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버티는 거?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에서 흘린 피로써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기독교는 절대로 성경적으로 옳은 논리가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를 받고 물리적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마음의 감동 감화만 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시면 영적으로도 육신의 능력을 이기고 영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몸으로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많이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기도는 다다익선이 아니고 기도의 체계를 정확하게 정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특권을 다 함께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